새생명 축제 가족 구원을 목표로 하고 7주를 우리가 모여 기도하게 되는데, 두 번째 주일 이 시간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 삭개오란 사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멘토링 삼고, 옛날 우리가 모토를 삼는다 그런 말로도 했는데요, 삭개오처럼 가족 구원을 이룹시다,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 가정이 얼만큼 빨리 온 가족이 인각이 됐느냐, 그냥 삭개오가 은혜 받는 그날 그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날 다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참 기적 같은 축복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해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리고 인가기도가 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장로님 가정 가서 추모 예배 드리고 또 집사님과 주일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늘 유교식으로 절하고 뭐 추모 예배가 있는데 밤중에 사람하고 다 깨우는 거예요, 절하라고. 그러니까 누구 추모인지도 모르고 그냥 절하는 거예요. 밤중에 또 밥 먹으니까 고깃국을 또 처음 또 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먹으니까 환장을 해가지고 2그릇씩 먹고, 그리고 잠자니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니까 뱃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게 썩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걔 드물하면 썩 냄새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사 지내다가 위장병이 세계 제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의사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저녁은 반드시 6시 전에 먹어라.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잠을 잘 수 있어야 그 사람이 80년 90년 위와 장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밤중에 먹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 장로님 가정들 가보니까 다 저녁 때 혹은 낮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추모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다 먹고 소화 다 된 다음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위장병이나 이게 장에 수장대장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늘 막 부흥회만 하면은 가족군에 막 기도시키고, 그래서 그때가 참 훌륭한 종들이 많이 오셔서 자극을 주셨어요. 그때 이 삭개오 가정이 하루 만에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막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 진짜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이 기독교식으로 추모 예배로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머니 생신 추 예배날 제삿날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다 절할 때. 근데 성격이 급하신 셋째 형님이 소뚜껑만한 손으로 제 따귀를 때렸어요. 야, 제일 큰 형님이, 팔남매 중에 큰 형님이 예수 믿든지 하나님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믿었다면 우린 따라가면 돼. 1, 2, 3, 4, 5, 6, 7, 8 내가 제일 끄트머리 막내인데 형님들도 다 절하고 있는 네가 건방지게 기도한다고? 네가 장로야 목사야? 우리 따라와야 돼. 저는 그때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엇이 옳은지 깨닫지도 않고 무작정 옛것만 좋다고 하는 형님이 무식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억울해서, 내가 좋은 일하고도 왜 맞았는가 억울해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진 못하고 쿠룩쿠룩 울고 있으니까 우리 큰형님이 좀 마음이 아팠는 것 같아요. 아우, 뭐 남자로 태어나서 막내든 둘째든 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발견했으면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야. 무작정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한번 기독교식은 어떤 것인지 막내 한번 말해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열흘 동안 이렇게 막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낸다면서. 아니에요. 지내되 하나님께 지내고, 음식을 살아생전에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잘 공경하는 데 쓰고, 돌아가시면 육신이 흙으로 갔으니까 영혼은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식이고, 그리고 모든 제사 음식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삼남매 오남매 화목을 이루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점이 좋았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본받자. 그리고 모인 시집온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다 우리 할아버지 함자는 고척동 씨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할머니는 또 하칠레 씨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몇 살 때 결혼했고 이러면은 시집온 사람도 다 시어머니 알고 시할머니 알고. 그런데 우리는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무작정 절만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밥 먹고 자니 전부 다 위장병 걸리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진짜 너무 과학적이다, 기독교가 과학적이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님 그리고 아버님, 한 번만 기독교식으로 해보시고 비교해서 좋으면 우리도 제사법을 개혁합시다. 낭자하고 이 머리를 땄던 이것도 전부 다 하이칼라로 바꾸고 파마로 바꾸고, 옛날 구원을 결혼식도 신혼식으로 바꾸는데 제사법도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바꿉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면 이 막내의 말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글쎄 나도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기야 뭐 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항상 제사 이거 안 바꾸면 이것도 문제다. 그러면서 근데 야, 기독교식은 이렇게 충문을 읽는 게 있는데 교회는 충문 있냐?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충문이 없는 것 같아. 유세차 감소고 학생 부군 이게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없다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알았어요,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배워올게요. 그리고서는 다음 할아버지 제사 때 딱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도의를 이룬 다음에 할아버지 제사가 한 3개월 남았는데 장로님 댁 가가지고 전부 이 순서를 이제 써가지고 오고, 또 찬송가 성경책을 전부 다 이제 빌려서 할아버지 추모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40일 새벽 기도를 항상 하긴 했는데 40일을 하던 시간 빼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반드시 교회 나가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려니까 마귀가 시험하는가, 사흘째 되는 날 비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주룩주룩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가려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비 맞고 가는 것은 늘상 있었으니까, 문제는 비 오는 날 예배당 가는 중간에 뭐가 있느냐, 상여집이 있는 거예요. 상여집이 뭐냐면 시체 나르는 상여집 있잖아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있잖아요. 이게 비 오는 날은 귀신이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저같이 이렇게 미남은 몽당 귀신, 이게 처녀로 죽은 귀신이 붙는다 그래요. 그 여자가, 예쁜 여자가 가면은 당달 귀신, 총각으로 죽은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영 꺼림직해가지고 이게 몽당 귀신이 나올지 몰라. 이게 할 수 없이
그 상여집 앞에 가가지고는 고무신을 벗어들고, 왜냐면 발자국 소리가 안 나야 되니까 귀신 깰까봐 살금살금 발꿈치를 들고 가다가 이 상여집을 막 통과하면서는 오고만 날 살려라 막 예배당 쪽에 막 달려간 거예요. 와, 땀이 막 그냥 등어리에, 겉으로는 빗물이고 속은 땀이 흘리고 예배당 갔어요. 근데 이게 비가 3일 동안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은 아마 어쩌녁 새벽에는 귀신이 속았지만은 오늘은 몽땅 깨가지고 중간에 나와서 기다릴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보창으로 돌려서 돌아갔더니 새벽 기도가 끝났어요. 이래서 사흘이 지나고 날이 들었는데 그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40일 동안에 또 비가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은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마귀를 두려워서 발꿈치를 들고 다닐 게 아니라 마귀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흘째 되는 날이 든 날은 호박죽을 2그릇 먹고, 이게 그때는 아침엔 보리밥, 점심은 6월절 건너때 없어요. 저녁은 일찌감치 호박죽을 써가지고 애나 어린이나 막 2그릇씩 먹는 거예요. 손님이 갑자기 오면은 또 물을 덮어가지고 멀게 해가지고 2그릇을 단단히 먹고 마귀하고 싸우려고 상여집에 들어가서 밤새 철학기도 한다. 귀신과 싸운다. 이걸 그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믿음이 제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목사지만 상여집 가가지고 하루짜리 찾아오면 좀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핑계가 많을 것 같아요. 바빠서 못 한다고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 처음 신앙이니까 이판사판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면은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가난해서 저주에서 구원시키고, 천국 영생 구원시키려면 이거 모험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상여집을 항상 이 뒤로만 근데 상여집이 반대로 이쪽, 문이 이쪽이에요. 길이 이쪽이고 뒤로만 다닌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자세히 가서 저녁을 일찍 먹고 갔는데 떼짱 잔디를 떠가지고 벽을 싼 거예요. 지붕을 이렇게 초가 지붕으로 하고, 그리고서는 앞으로 가니까 문이 있는데 문을, 큰 대문은 아니지만 작은 문 2개가 달렸어요. 그런데요, 이게 바람이 부니까 문 쪼그리가, 이게 이게 지금 문 닫는 이게 부러져 가지고, 뭐 내 집도 내 집도 상여를 갖다 두는 거니까 장례 때만 쓰니까 소홀히 관리해서 바람이 대문이 열리면 빠다닥 딱딱딱딱딱, 이게 꼭 귀신 우는 소리 같은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반쯤 열린 그 문틈으로 보니까 길게 이렇게 장갑들이 큰 게 있고, 그 다음엔 또 작은 막대기가 12명이 메이는 게, 이쪽 16명, 이쪽 6명, 12군사가 메는 거예요. 근데 또 시체를 싣는 또 거기,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시체가 썩은 물이 얼룩얼룩 져가지고 노인 썩은 거, 애들 썩은 거, 애들도 그때 홍역하다가 막 죽은 애들 많습니다. 뭐 처녀로 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막 얼룩얼룩 한 거요. 거기에 귀신이 붙었나, 어머나 무서워가지고 저걸, 근데 해가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아주 넘어가면 캄캄한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겁나서. 자, 해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얘들이 귀신이 밤 12시가 되면 일어난답니다. 새벽 3시 첫 딱 울 때까지 활동한대요. 아직까지 잠잘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한 발짝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식이 하나 부족했던 게, 다 귀신이 자더라도
보초 서는 귀신은 안 잔다. 이걸 내가 모른 거예요. 난 다 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초 서는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이.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해하겠어. 이게. 다 잘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한 발을 딱 들이는 순간에 보초 서는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희망을 딱 잡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뒤로 동산이 이렇게 높지가게 있고 나무들이 듬듬해서 소나무가 있어요. 참나무도 있고. 뛰어 올라갔는데 밭을 3개 넘어서 밭도렁을 3개 넘는데요, 나는 뛰어간 게 아니라 날아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숨을 쉬었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하여간 날아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세게 날아가는지 귀신이 여기 붙어가지고요 달달달달 내 맘부터 달달달. 제가 막 도망가면서도 생각하기를 이 귀신을 떼놓고 가야지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선앙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선앙당 소나무를, 큰 소나무를 붙잡고 이놈의 귀신이 암놈이냐 순놈이냐 몽당 귀신이냐 당달 귀신이냐 딱 떼가지고 보니까 거미줄이에요. 모기가 몇 마리 붙어가지고 죽었어요. 와, 그때 긴장이 풀리니까요 그대로 팍 주저앉았는데 끈적끈적하는 그 거미줄을 만지면서 떼면서 상여집에서 들리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야, 내가 우리가 싸워서 이겨?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도망치는 놈이 우리와 싸워 이겨? 그러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오늘 저 귀신들과 싸워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갔어요. 솔까지 3개를 꺾었어요. 거미줄부터 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지 떼는 거예요. 다 떼고 나니까 해가 떨어져가지고 캄캄해진 거예요. 거미줄만 떼었어요. 암놈, 순놈, 귀신 다 깼겠죠. 와, 그때부터 제가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귀신은 다 깼다. 다 깼다. 내가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밖에 없다. 그때부터 주여!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눈 감고 하잖아요. 주여! 캄캄한데 눈 감으나 마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항상 습관이 눈 감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진에 눈을 감았어요? 떴어요? 예수님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요 눈 뜨고 기도해요. 손으로 할 일 다 하면서 오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주여! 그랬다가요 3번 주여 하면요 금방 머리 푸른 몽당 귀신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주여 나요 주여 나 이걸요 시계도 없던 때니까요 2시간 3시간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가 됐다. 귀신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거기 깨달아지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시간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가 한 단계를 넘어가니까요 가슴에 땀이 나고 등이 땅에 나기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려고 기도하실 때 그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란요 기도를 어려울 때 그만두고 싶다 막 두렵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넘어가야 돼요. 그때를 넘어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돕기 시작하는데요 두려움이 금방 없어지면서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막 그런 확신이 오면서요 갑자기 귀신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불쌍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천당도 지옥도 못 가고 영원히 떠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요
낮에 보았던 그 장강들, 그 시체 놓는데 그 얼룩졌던 피자국들, 그것들을 막 더듬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로 죽었던, 노인으로 죽었던, 이발사하다가 총각으로 죽었던 그런 분들 막 생각나는 대로 전부 다 제가 본 대로 그분들의 자욱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땅에서 하나님 몰라 저주받고 가난하고 평생 그러다가 영혼까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막 살아있는 분들 또 얼마 갈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또 이웃집의 할아버지, 또 막 1호, 2호, 3호 저희들 막 가정의 저 끝부터 시작해서 이장님 댁, 뭐 이석이님 댁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다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회의장 신익희 씨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무총리 장택상상을 불쌍히 막 산부인을 막 생각나는 대로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 그 정치가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닭소리가 우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3시가 넘은 거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제가 밖에 나와서 콩밭에서 콩잎이 떨어지고 콩이 익어갈 때인데, 아직도 가을 바람이 아침적으로 슬슬 불지만 더위가 있을 때인데, 그때 나와서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옷을 짠 거예요. 그땐 진짜 속옷과 겉옷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냥 겉옷이 속옷이고 속옷이 겉옷이고. 저희는 그때 팬티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옷을 다 벗어서 짜니까요 진짜 땀이요 물처럼 나와요. 그거 털어입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게 새벽기도 이제 4일째 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40일이 지나도록 비가 오거나 상관없이 지나가자면 귀신들 잘 잤나? 그렇게 하루 저녁을 귀신하고 자고 나니까 이기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추도식이 와가지고 추도식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 제가요 우리 장로님 찾아가서 충문 있어요? 그랬더니 우린 충문이 없지. 근데 충문이 뭔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빌축자 그럴 문자, 비는 내용을 글로 쓴 거니까 자네 기도할 내용을 글로 쓰게. 기도가 비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가지고 읽게 그러는 거예요. 자네 그런 거 잘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집에 축사를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기도문을 쓴 거예요. 썼는데 1절은 하나님께, 최씨, 박씨, 김씨 가문 많지만 고씨 가문에 저희들 보내준 거 감사하고, 이씨 가문에 자랐지만 고씨 가문에 시집온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요. 그 다음에 우리 가문에 보내신 우리 정주 할아버지 시작해가지고 3대 사례부터 하잖아요. 그 정주 할아버지 모슴살이 하셔가지고 집을 마련했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었기에 오늘 이만큼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문을 다 일으켜서 우위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아래의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빚되게 소금되게 살 수 있는 가정을 꼭 이루겠습니다. 우리보다 10배나 어려운 시절에 오셔서 국난도 겪으시면서 했었던 우리 수상님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할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엎드리세요. 충문 읽을 테니까 엎드리세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이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절을 읽고 2절을 중간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슬픔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7살 때 시집 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7살 때 시집 오셔가지고 7살 더 먹은 14살짜리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예요. 7살 먹어 씹어가지고 보리방을 쪘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재미장사니까 쌀장사. 지금 말하면은 뭐예요? 껍질만 깐 쌀을 뭐라고 그래요? 현미장사 한 거예요. 현미장사.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7살 때 시집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먼저 울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팍 하고 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심을 꼭 그래요. 고지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참다가 콕 하고 우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형수들은 또 자기 서름에 우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시집을 17살 때 오신 거예요. 둘째 형수는 20살에 오시고 우리 둘째 형님은 16살. 이 신랑이 더 나이가 낮아. 어쨌든 10살이가 다 어렵잖아요. 이 양반 저 양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사람이 웃던지 울던지 감동된 거니까 제가 더 슬프게 읽었잖아요. 저는 막 이게 정말 내가 잘 되면 우리 가정이 제사가 바뀌는 것이고 안 되면 이게 또 10년 20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막 아리라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간절한 마음으로 첫 번에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전문 읽고 끝났으니까 이제 불을 꼭 또 끄야 한다고 그래. 귀신이 불 끄야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불을 껐었는데 이제 불 켜세요 켰어요. 갑자기 불을 켜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심장이 강한지 우는 걸 못 봤어요. 이분이 그날 울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불이 켜지니까 손수건도 없으니까요. 이 적삼을 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식구가 보니까 안 보가지고 저분은 막내야 그 충문 두었다가 다음에 또 읽어라 그래.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딱 아버지 저는 이거 10분의 1도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모셔오면은 10배나 기술자입니다. 다음에는 목사님 모셔다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야 목사 선생님 오시면은 먹을 것도 별변하냐는데 어떻게 한다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잡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더 잘하게 하려고 오시는 거니까요. 목사님은 그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모셔옵시다. 그랬더니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다들 저희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우린 그때 목사님을 모시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교회였어요. 장로님이 새벽기도 있다고 그럴 때였었는데 장로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까지 기독교가 되는데, 형님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교회 나오기 전에 추모 예배부터 바뀌었다. 이게 아마 100가정 1000가정 가운데 하나 둘이 있지 않을까. 다들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제 얘기한 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와 이런 고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추석을 지나면서 다음엔 반드시 가정적으로 추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초실절 예배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본문에 어떤 역사로 하루 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3년이 지나고 4년째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가정은 하루 만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데요. 자, 오늘 1절 말씀 이하 보니까 삭개오처럼 자신부터 예수님을 꼭 만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여리고에, 이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오늘 또 예배 시간이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반 전체가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다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부흥회할 때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생활에 바빠서 못 갔지만 오늘 우리 마을에 왔다가 지나가신다는데 왔을 때 기왕이면 예수님 만나자. 이게 삭개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오늘 예배당 나왔잖아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영봉 목사의 간증만 만나면 안 됩니다. 고영봉 목사의 가정을 이런 변화를 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자. 주님 우리 가정도 만나주세요. 이런 서원과 기도를 강력하게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란 말은 뜨거운 감정을 말합니다. 이틀 만에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20날이 가도 100날이 가도 안 식어지는, 모세가 호렙산에 발견한 사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붙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는 돈을 벌었고 명예도 얻었지만은 영적 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면 세무소장입니다. 세무소장 찍으면 사람이 올라갈 만큼 올라간 지위입니다. 또 뭐예요?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키가 작기 때문에 난쟁이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게 해야 된다. 돈으로 자기 작은 키를 커버할 수 있고, 이런 스스로의 이런 자존감 상하는 것들을 돈을 많이 벌어서 지위를 높여서 그래서 커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나라의 간신이 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자기 나라 유대 나라 백성들의 돈을 읊어서 자기도 채우면서 로마와 함께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에 40 먹고 60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 땅은 점점 다 살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데, 자기는 지금 돈은 만났지만 명예는 만났지만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예수, 자기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예수, 이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다짐합시다. 예수 만나세요. 오늘 또 예수님 만나세요. 아멘. 죄가 있으면 주의 피로 닦아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 쓰시고 죽으면 살게 하사 천국 영생까지 얻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내를 잘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남편을 잘 만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안쪽인 것입니다. 자식을 잘 만나면 늙어서 효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잘 만나면 지식 얻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지 못하면 100년 안쪽에 다 끝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으니 예수는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만 만난 것은 인생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키가 작은 자기를,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의 키가 높고 자기는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절 4절에 보니까 가로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3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자, 여기 보니까 키가 작아서, 아니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작아서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장로님, 먼저 온 집사님 키가 크다, 저 사람 키가 너무 크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네. 그리고 뒤에 와서 불평하지 마시고, 한 달 만에 2주 만에 그만두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러 오시면 예수님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먼저 온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방해꾼 되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방해꾼 되지 말고 나중 온 사람들을 잘 앞으로 안내한 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의 열정은 앞서 온 사람 때문에 시험당해서 떠난 게 아니라, 내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못 보는 거야. 그리고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기 뽕나무냐 돌무화과냐 그거 시비할 거 없어요. 길가에 있는 나무니까 뭐예요? 가로수예요. 가로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똑바로 앞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 뒤를 덜렁덜렁 따라가다가 작별하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 마을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먼저 뛰어가가지고 앞에 가서 예수님 정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정면으로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 창조주로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고, 그가 죽으면 나는 살게 되었고, 그가 가난해지면 나는 부유하게 되었고, 그가 무덤에 내려가면 나는 무덤에 나오는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거 확실히 만나야 돼요. 저 문 앞에 가면은 우리 교단 신문이 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도 그걸 며칠 전에 온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을, 대강 큰 교회들 4교회를 선택했어요. 그 큰 교회들 가가지고서는 180명, 170명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저녁 죽어도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170명 80명 가운데 90명 정도가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절반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50%.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오늘 우리 한번 교회 한번 파악 좀 하자. 우리 교회가 50%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파악 좀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손을 들어보려고 할 거예요. 예. 자, 한번 오늘 저녁 내가 육신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떠납니다. 내일 갈지도 모르지만, 근데 언제 보시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뭘 이유 쳐다보고 손 듭니까? 그 사람이 구원합니까? 우리는 50% 넘는 것 같으니. 이 신학자가 조사하고요, 이것이 확증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프로테지가 많아야 된다. 근데 여기 못 드신 분들은 자꾸 못 때우는 거예요. 들까 말까 들까 말까. 내가 아직도 지금 못한 거예요. 이거 율법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 구원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그 주 예수만 믿어, 이렇게 찬송하면서. 아니,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제 짐을 지시고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렀대. 그분이 저주받고 우린 복을 받게 됐대.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원 받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받는 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면 난 구원받는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손수건을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시다. 다 이루어가지고 이게 가령 1000만금 또 값이 있는 건데 이걸 제가 다 치르고 여러분이 거저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던져주면 뭐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요, 얼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비싼 걸 어떻게 줄까, 공짜로 줄까 이러지 말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주여. 우리 이렇게 야구하다가 막 공이 홈런 돼 가지고 그 대중석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받기만 하면 자기 거야. 아멘 좀 해요. 예수 믿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받기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제사를 고쳐야 되겠다, 온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역사를 먼저 이뤄야 되겠다, 내가 우상 앞에 앉아라면 이걸 이뤄야 되겠다, 이걸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다, 우리가 아니라 주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안돼 미리 이래가지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담은 거예요. 안 돼. 이러면 10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 주는 사탄, 귀신, 상여짓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뜨거운 열정이 돼야 돼. 불같은 성령이 뭐냐? 성령이 내게 오시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는 성취감, 성취수라고 하는데, 성취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심리학적인 수로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있는 자는 없을 날 있지만 없는 자는 있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실패한 자를 들어서 성공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막 달려간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뒷공문이 보다가 갔어요, 하루 만에.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간 거예요. 이거 참 축복이죠. 달려가서 올라갔더니요, 나무에 올라갔더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삭개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시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뭐하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유한다는 말은요, 1시간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이틀만 잘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갈 때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같이 해주세요. 요 사이는요 60년대 70년대 신자들은요, 목사님 신방 오세요, 우리 가정에 신방 오세요, 구역예배 우리 가정에 언제 드려요, 이랬었거든요. 그때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병이 경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요 심리학적으로 신방학적으로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상담만 하세요, 전화 안 돼도 끝나고, 우리 집 아이도 괜찮아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역장님,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왜 신방 예배 안 옵니까? 여러분의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 7주 동안에요 대신방도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가을 신방은요 50가정 60가정 가운데 방 제일 넓은 가정을 선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세 식구 살아가지고 방 한 칸이면 됩니다. 그러나 넓은 방을 주사 우리가 교구 성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70명 60명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목적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주님은 그 가정에 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아들, 딸, 손자에게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같이 봉독합시다. 급히 내려와 뭐하며 요새 즐거움은 무엇까지 해요? 춤을 추잖아요. 요새는요 옛날엔 춤을 추는 걸 연구했어요. 요새 춤은요 마음대로 막 개다리 소다리 막 하는 게 춤인 거예요. 뭐까지 거. 막 추는 거예요. 그게 운동 겸 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우리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장로님, 권사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난 삭개오 집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처음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대고 막 그랬습니다. 7절 같이 봉독합시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린다는 이 말은요 뒤에 공기존이란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벌처럼 웅성된다. 사람들은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의 집에, 죄인의 집, 저 삭개오, 저 사기꾼, 저거 세리꾼, 저거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저놈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또 그것도 막 잔단에 유한단에 어이구 그리고 다 비판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 사람들의 비판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에 감사하며 아멘 달려온 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하고요, 주님이 내게 주실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굳게 붙잡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다음 주도 주 앞에 달려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신문이 비판하고 TV가 비판하고 웅성된다고 얼마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죽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고요 감옥에 넣고요 공산당이 와서 목을 자르기도 하고요 일본 시대 때 막 세부치로 막 불다라가 막 지지기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교회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삭개오처럼 말씀 듣다가 회개하여 거듭나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 받고 일어나서 재산의 절반을 구제와 선교비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8절 같이 봉독합시다. 삭개오가 서서, 그게 1시간 듣다 2시간, 아니 저녁 먹고 또 철학기 됐을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되니까 벌떡 일어났답니다. 일어나가지고 주여, 주라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부자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화권에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다? 10억 가지고는 부자라고 하네요. 집안채만 가도 10억입니다. 적어도 20억이 넘었겠죠. 절반이면 10억이라 되겠죠. 이 10억이라는 돈을 딱 잘라서 예수님 발 앞에 놔준 거예요. 왜요?
선교비로 쓰세요. 할렐루야. 전도비로 쓰세요. 아멘. 예, 재산을 벌기만 하고 쓸 줄 몰랐던 그런 수전노가 돈을 쓸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은 모아놨을 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바로 써야 좋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좋게 쓰면 좋은 사람이요, 선하게 쓰면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쌓았다고 건강이 축복이 아닙니다. 바르게 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쓰고 가시기 바래요. 바르게 쓰고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8절 하반절 보니까 만일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거 있으면, 내가 세금 10,000원 나온 집에 20,000원 거둔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4배나 갚으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주인 삼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기로 작정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렇게 해서 삭개오 가정에 주님은 어떤 복을 약속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구원의 복을 가정해 주셨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구원.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부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잘라 바치는데 아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종한 겁니다. 아들, 딸이 다 사남매인지 오는지 모르지만 다 순종한 것입니다. 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천국 영생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돈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위에 쓰는 것을 보람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가족구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 4년 만에 가족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 집은요,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와, 정말 삭개오는 이런 면에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이었어요.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피를 주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죄짓는 사탄의 미혹은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죄악을 이기면서 땅까지 나가 구원받은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육적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점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허락했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뭐요? 자손이라. 로마서 4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의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 의로워졌다 했는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 신월동교회 성도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주님이 죽기만 하지 않고 부활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른 다음에 일어나서 죽어도 사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잃은 영혼을 찾으러 왔다,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서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 바라신 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 것도 그 뜻이요, 죽은 것도 그 뜻이고 버는 것도 그 뜻입니다.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행적은 오늘 또 이렇게 신월동교회 성도가 저와 더불어 같이 읽으면서, 삭개오는 입이 없어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발자국은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제가 신월동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에 이 설교를 50번은 했을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를.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5만 교회가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삭개오 설교하는 교회가 적어도 100교회 이상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삭개오 이야기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증거돼서 나도 삭개오처럼 살아야지, 나도 삭개오처럼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지, 이런 삭개오가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해서 심령 속에 다 소원을 일으키며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기간에 삭개오를 본받아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불을 붙입시다. 꺼져가는 불을 붙입시다. 대신방의 은혜를 받고 가을 부흥성에 뜨겁게 참여해서, 이번 가을 부흥성에는 강사님 누가 오신다고요? 아니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더라고. 이게 미리 주보에 냈더니요, 장경동 목사님 오신다면서요. 우리 교회 안 되는 다른 부 성도가 저보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리고 나도 잘못해 제가 다시 와서 주보를 보니까 진짜 장경동 목사님 오신다고 계기됐더라고. 너무나 감사하죠. 장경동 목사님은요, 자기가 항상 그럽니다. 나는 이방인에 사더라고. 교회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이 더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송까지 나와서 하시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 이웃들, 친척들, 올까 말까한 이웃 사촌들 다 이번에 모시고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장경동 목사님 만난 예수를 그들 또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세계 선교회, 우리가 떠난 후에도 아무개 장로님 이야기, 아무개 권사님 이야기, 아무개 집사님 이야기가, 할렐루야, 한국교회, 신월동교회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축복이 대대히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